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더더군다나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기에 흔히 이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생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정말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 그 사랑 때문에 견디고 승리하는 교회, 바로 이런 모습을 이름을 가진 것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주 95년에 지금 있었던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교회 중에 하나지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본받고 싶은, 그렇게 되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참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네 이런 은총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갈망들을 많이 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른 교회들의 7교회가 나오는데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성경의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은 삶 죽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을 나무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거기에는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충성하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모습을 보죠. 그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째서 이 교회만은 이 책망치 아니하고 참 그들을 정말 사랑하면 드러내시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또 거기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주님께서 이같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들 편에 서셔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주여종이 뛰어난 주여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부유하고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초라한 교회예요.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기둥을 보면 엄청나게 큰 기둥들을 세워서 지금까지 그 기둥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졌던 교회지요. 그래서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표상처럼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서는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상황이 다다랐던 것은 그 지역에 필라델피아 지역에 지진이 2번이나 연속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만한 사람들은 다 이주에 가버려요. 오갈 게 없는 사람들만 오두막살을 짓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가는 이 상황에 놓인 교회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이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만큼은 세상 앞에 드러내고 싶고 당당하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교회가 이 정말 힘이 없는 작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오늘 말씀 보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마지막인 환난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때를 반드시 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참고 견디며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시켜라. 그 믿음을 결코 상실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들을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갈망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될 때에 이런 역사들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말씀하셨죠.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실질적으로 가졌던 이 성전의 열쇠죠. 그래서 그 열쇠를 아무나 가지고 가서 열 수가 없어요. 열쇠를 가진 자만이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쇠를 가지시니가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말씀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열쇠를 가지신 자, 그가 신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씀이 구약의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할 수 있죠. 실제로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다른 사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신 가질 수도 없고 대신 열 수도 없고. 그래서 가진 자만이 열 수 있고 가진 자만이 닫을 수 있는 이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같이 지금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 너희 앞에 이미 문을 열어놔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이걸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너희 앞에 천국 문을 완전히 열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감히 우리의 믿음을 막아낼 힘이 없는, 막을 수 없는 이런 정말 역사. 이미 천국문이 환하게 열려 있어서 너희 앞에는 결코 내가 닫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의 이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되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거예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이런 역사. 그래서 이거 누구도 감히 이에 방해될 자가 없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까지 한 사람도 멸망이 될 자가 없기를 원한다. 다 정말 용서를 얻어서 다 천국에 다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올 때인데 그날에 우리가 살아남는 자,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자,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앞에 감히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막을 자가 없다. 닫을 자가 감히 없다. 지금 그런 초라한 모습이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지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심하게 다가오고 있지요. 이런 와중에서 그런 아주 겨우겨우 견뎌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잘 주님이 끝을 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끝내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스톱시키지 않는 한은 이 세상은 여전히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은 주님 손에서 끝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의 모습도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어떠한 영향들이 찾아와도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코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역사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낌없는 사랑을 붓고 싶은 그런 심정을 나타내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다른 곳보다 많았지만 이곳에는 유독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핍박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그들을 너희 앞에 굴복시켜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문학교회 같은 그 고통을 당한 상황 속에도 그도 아직도 더 죽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지금 교회만큼은 반드시 그들을 너희 앞에 굴복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수없이 갈망하는 모습이 그거지요. 정말 주님의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보여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저들을 하여금 반드시 보게 하고 나타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의 사심이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 주님의 귀히 여긴 자들,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렇게 심한 이 사단의 해라고 일컫는 이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들이죠. 거짓 것을 가지고 수없이 핍박하고 그들을 짓밟아오는 바로 이런 무리들, 그들을 너희 앞에 굴복시킬 것이다. 오늘 이런 정말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이런 삶이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했을까? 어떤 것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장차 세상에 임할 심판, 이 시험의 때,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온 세상이 지금 시험할 때다라고 했을 때에 이건 지금 말 그대로 우리 평상시에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에요. 이건 환난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계속 읽어다 보면 이유로 보면 이런 환난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요구는 뭐였느냐? 회개였어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회개치 않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결말이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도 회개치 않다. 그 다음에 세상은 지금 그런 환난 속에서 이것이 돌아오지 않기에 그 다음에는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온 세상을 시험할 때에 너희를 면하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마지막 환난을 면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 환난을 통과할 자도 있고 그 환난 속에 고통을 당할 자도 있고 그 환난을 능히 이기고 면함을 받은 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환난이 와도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자. 하나님이 이미 다 피신시켜놓고 이미 다 둘러싸놓고 이건 건들지만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너희가 손대지 말라는 거죠. 온 세상을 다 칠지라도 이들만큼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이 환난 때 대체로 지금부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에 환난 때가 온다 이렇게 다 겁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것처럼 겁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런 보장을 받으면 무슨 겁날 게 있습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이들은 정말 큰 안위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때 당시의 상황은 그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물며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천문학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같이 가서 죽는 거예요. 같이 가서 죽을 정도. 왜? 혼자 죽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같이 가서 죽을 정도까지 그들은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결코 무엇을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이유죠. 그리고 마지막 환난의 때에 반드시 그때를 면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훗날 그런 일을 우리는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지금 우리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이걸 당당하게 들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시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오늘날 하나님 성전을 걷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같지요. 영원한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본보기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결코 그들이 그 성전에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쫓겨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장해 주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천국을 걸고 주님이 그의 이름으로 그를 보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보장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가장 귀한 소망을 주는
너희에게는 열린 문을 두었다.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들을 너희에게 굴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세상으로 나타내 보일 것이다. 마지막 환난 때라도 반드시 너희는 명쾌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정말 이런 모습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축복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이런 갈망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니까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옳다, 우리가 잘났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이런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이런 일들 속에서 능히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함을 반드시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했죠. 주님이 낱낱이 살펴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적은 능력에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좀 힘이 없어요. 나약한 사람들, 왈가 없는 사람들, 지진이 2번씩은 나고 그런 위험 속에서 다 태워진 상황 속에도 갈 데가 없어요. 이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서 지금 있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목적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면 신앙은 없어져요. 이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이 교회를 세워왔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 고통스러워 힘들어도 서로 그렇게 않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을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하심 앞에 그 사랑 때문에 이들이 능히 믿음을 지켜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 때 보면 우리 가정들도 잘못하면 힘들 때는 본의 아니게 짜증부터 나죠. 모든 게 귀찮아지죠. 그래서 다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사랑이 그들에게 상실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더욱 함께 하자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욱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의 힘이지요. 여러분들과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 한마디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리잖아요. 이게 사랑의 힘이지. 바로 주님을 향한 이들의 이 사랑의 모습은요, 그들이 착하게 뭉쳐서 힘들 때마다 손을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착 기도하면서 이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 앞에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찬란한 모습들을 가지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교회 가운데도 어쩌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어떤 별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냥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도 급급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부주 예수를 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듯이 이 찬송 작시작사한 상황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내부주 예수를 더 사랑, 숨질 때도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 이런 갈망의 목음소리 나와지는 고백이 이런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의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며 그 수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견디게 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 삶 속에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없으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쏟아 부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이 느껴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사랑으로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매우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된 겁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의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높되게 하지 않았어요. 배반치 않았어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을 부둥켜하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 보였던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많이 울었겠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들 많은 수도 아니에요. 적은 무리가 이런 상황들을 견뎌냈을 때 혼자서 견디겠어요. 혼자서 견딜 수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도 서로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 가장 절실한 게 뭘까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진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해요. 자, 그리하게 될 때에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켜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인내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말씀 보면 인내함을 가지고 그 고통 중에서도 그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사랑이죠. 나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싶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싶은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에는 율법적인 명령이 없어요.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다 나와지는 거예요. 기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하시는,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건 사랑의 행동이지 어떤 법에 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신앙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 기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우리가 참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며 아끼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지금 이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고통 중에서도 말씀하신 바를 쫓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험의 때에 반드시 면하게 해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의 길이라고 여겨졌으면 훗날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으니 마지막 시험의 때는 반드시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나 괜찮다 이렇게 착각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마지막 때만 심판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뿐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주님 오실 때만 그렇다. 이런 착각들을 가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날 삶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냥 세상이 기대하고 요구한 대로 살려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이라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랬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삶,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장차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일반 똑같이 시험의 때를 당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지금의 삶 속에서 다 그렇게 겪어왔는데 또 마지막에 뭘 시험하겠다고 뭘 또 시험의 때를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결코 우리는 원망하고 탓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지금의 이 길을 걸으며 마지막 시험의 때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서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이길 원하는 거지요. 또한 우리가 인내로서 모든 것은 꽃을 피워내는 역사를 가져오는 모습 봅니다. 우리가 이 욥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가 인내의 결말을 보았던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그냥 한번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그대로 되어지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다 기도할 거예요. 서로 앞다투어 기도할 겁니다. 막 기도하지 말아야 해도 쫓아다니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에도 역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 인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표현해내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이 증표와도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믿기에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인내가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반드시 인내를 통과하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때에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내놓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 인내가 아니면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그걸 넘어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을 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포기하는 건 인내를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돼 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그냥 짜증스럽지요. 만사가 그냥 귀찮아지는 거죠.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능히 인내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함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서로 간에 향한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의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승리하게 할 겁니다. 이같이 사랑의 섬김이 마침내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역사들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성도들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간질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깨트려버리려고 파산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가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한 형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요동치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정말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을 내가 반드시 너희 앞에 굴복시켜 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이 울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처하게 되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이 어쨌나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참 알듯하잖아요. 오직했으면 어떤 교회에게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함을 반드시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눈물겨운 이야기지요. 그들이 참 그렇게 이간질 속에서도 서로가 믿어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참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자를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견뎌나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모른다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이런 사랑이 작은 힘을 가진 우리의 가정들을, 교회를 세워내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아프죠. 서로가 힘들죠. 그러면서도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견뎌나가는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더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이런 사랑이 이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워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좀 우리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살기도 바빠요. 오두막살이 하나 다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폐허돼 버려가지고. 살만한 사람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떠나가 버렸죠. 올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그곳에 꾸역꾸역 살아가고 힘들어도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서로가 참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걸 내가 반드시 세상으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심도 보지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는 이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사랑의 은총을 입은 자잖아요. 우리 한 사람도 다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이 능히 승리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사랑에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랑의 눈물이 결코 이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부터 보장받는 이 역사를 가져옴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교회와 같이 서로가 힘들수록 더욱더 돌아보고 서로가 챙겨주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건네주고 이런 사실들이 참 중요하겠다. 오늘날 갈수록 그런 게 없잖아요. 전부 개인주의로 갈수록 더욱더 돌아가고 있잖아요. 남이 죽든지 살든지 관심도 없는 세상이 되잖아요. 이런 세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만큼은 서로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런 행복이, 이런 기쁨이 정말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같이 정말 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라고 하는 이런 느낌들이 다 사라지고 항상 내 곁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들은 서로 정말 부둥켜 안고 수없이 기도했어요. 이런 사랑이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 가정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소원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가정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어요. 다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문제투성이고 모자란 건 투성이에요. 사랑으로 그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걸 다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속에서도 서로가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정말 견뎌낼 수 있고 능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 한마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 있음을 확신하십시다. 정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하게 열려 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또 손을 꼭 잡아주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함께 안아주고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사랑이 마침내 서로가 우리가 세워가고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가져오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함을 나타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훗날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처럼 정말 사랑, 결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상실해버리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서로의 부둥켜 사랑하고 우리 자신들을 참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